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실 정도로 기드온을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룻셈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군사들의 숫자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머리 숫자로만 볼 때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비해 거의 4배가 넘게 모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많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싸우면 영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 말에 의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숫자는 10,000명에 불과합니다.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시다니 이스라엘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 13.5명과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의 승리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가에서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 사람들을 또 추려내셨는데 거기에서 추려진 자들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숫자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셔 놓고는 왜 이렇게 극한 고난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시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고난을 만나도 어느 정도껏 만나야 감당할 수 있는데 때로 어떤 고난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또 짓눌러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끝도 보이지 않는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우주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100% 이해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를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큰 윤곽과 방향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을 통해 기드온을 마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 정말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부터 내 손을 언급하면서 자기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를 너무나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심지어 양털 시험을 통해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적군 진영에서 엿들은 꿈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버렸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는 전혀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이 들려주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참으로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그의 삶에서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기드온의 눈에 더 이상 사람이 의지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으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던 것들을 다 가지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가지를 치실 때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여러 번 쿵 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속으로 몇 번씩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믿음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고난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의 교만함, 그가 의지하던 헛된 것들을 다 잘라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말 그대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 나의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통 내 인생이고 내 삶은 이런 고난 속에서 끝장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소리치고 발악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낮에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절대 부를 수 없던 그 믿음의 노래를 고난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